주여 의지옵소서. 주 나를 외면하시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파당을 지어 서로 분쟁하는 문제뿐 아니라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한 은사라고 자랑하고 나아가서 음행한 자를 용납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이대며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일깨워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소한 문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일이 생기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노력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내용의 전부는 이러한 죄에 대한 책망으로 이어지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너희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에 합당한 자답게 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대하면서 비록 믿는 성도지만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 앞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형제들 가운데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는 형제들 자신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도 역시 공동체의 문제는 이방신에게 소송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 종교들이나 사회단체들조차도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새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보다도 단체보다도 더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 법정을 본문에서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재판 자체가 불의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의 재판관들이라는 뜻으로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적인 의와 세상적인 의의 차이점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세상적인 의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그 기반을 두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세상의 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의 우월성과 성도 간의 문제는 법 이전에 신앙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에서 판단할 이 말을 헬라어로 크리누신이라고 하는데 이 동사는 미래 능동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에 성도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7장 22절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성도들의 원한을 들어주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고 미래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미래의 심판날에 성도가 참여할 재판의 권위와 자랑스러움을 강조함으로써 불의한 이방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행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단한다 할 때 그 판단한다는 카리오라는 말은 통치한다는 뜻으로
현재적으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빛된 생활로 세상을 교훈하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를 심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작은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들고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의 그 빛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그 자기 자신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게 될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오히려 사소한 문제를 세상 재판관으로부터 판단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지만 성도들의 권세가 거기까지 미치는데 왜 그런 사소한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 하늘의 천사들도 복음의 비밀을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도의 대단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천사들조차 판단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대단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그 고귀한 성도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불의한 세상의 재판관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책망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풍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방인에게도 전하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성도의 신분을 모르고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기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는 말을 반문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행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 사건으로 논쟁해야 한다면 차라리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약하고 말씀도 모르는 초신자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데 너희들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초신자들에게 문제 해결자를 해달라고 부탁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문제 해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재판관들이 여기서는 경위 여김을 받는 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느냐는 책망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분쟁의 사건이 사소한 생활의 문제든지 아니면 큰 분쟁이든지 교회 자체 내에서 공동체의 능력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재판관이란 1절에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그들이 불의한 재판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가 없는 그 불의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재판관들은 경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단지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를 받는 자로 재판관을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마저 판단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재판관들 앞에 소송을 하느냐는 책망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헥테마인데 이 말은 패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고발하는 것은 도덕적인 패배이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공동체 의식, 즉 한몸 의식의 패배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원리를 저버리고 세상의 법정을 선택함으로써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영적인 패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느니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다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종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관계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는 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갔더니만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흉보면서 해결하겠습니까?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슨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자요 천사들조차도 판단할 자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이 땅의 삶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시각 가지고 형제들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로 형제를 해치고 모욕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탈과 보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한 형제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이다라는 그 단어들은 모두가 능동태 동사들입니다. 단지 그들의 소송이 수동적으로 방어적 소송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런 악을 자행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를 이해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형제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교도의 삶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하면서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5가지의 악의 형태는 모두 불의한 자들에게 속한 것으로서 성적 타락과 관계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5가지 죄들이 나옵니다.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등입니다. 이런 자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나열하기 전에 앞에서 미리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10가지 제약들을 열거했습니다. 여기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의 헬라어는 폴라나스테인데 이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외부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혹을 극복하라는 뜻이 더 강한 단어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만한 지혜로 도덕적 수준을 규정하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을 속이면서 이러한 것들이 악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행이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기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며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죄를 계속하여 짓는 행동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악들을 나열하며 지난날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살 때에 죄악과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삶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너희 중에 이러한 죄악에서 빠져 있었던 자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뜻하는 세 동사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똑같이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 성경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 알라를 기록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았으므로 이제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거룩함은 헬라어로 헤기야 수데테이고 의롭다 하심은 헬라어로 에디카이 오데테인데 이 두 단어는 모두 부정 과거 수동태로 그들이 의롭게 된 것과 거룩하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강조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씻음과 거룩과 의는 그들의 죄가 아무리 컸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의의 삶을 지향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선언하셨으므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삶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앞에서 성도는 반드시 의를 따르는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소한 문제를 불의한 자 또 경히 여김을 받는 자와 같은 그 세상 법관들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그들에게 고소하고
법정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그런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몸 된 자들로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일까지 저질러 가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택한 너희들은 죄 없다고 선언하셨으므로 우리는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서 여전히 그런 죄가 나올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죄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반응하기를,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죄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턴하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큰 죄에 빠진 날 위해